이 여호와는 이 여호와의 영광에 쓰임 받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단한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대단하지 않아도 뭐 큰일 안 해도 우리가 저기 산에 가 보면은 들꽃도 있고 나무들 있잖아요. 어떤 건 이름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큰 거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복음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저러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인도받았던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원칙과 심판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심판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시지 못해요. 회개해가지고 그거를 끝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와 구원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얼렁뚱땅 자꾸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래도 되는구나,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오늘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풀에 이 둘러싸여 강림하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이 불이 임한다라는 게 이 왕상 18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같이 그걸 연상시키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말씀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끝이 있다고 해요. 새 하늘 새 땅. 근데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천국이란 영원한 삶을 열어주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항상 생각하실 때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끝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죠. 끝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뭐냐면 자꾸 사람이 흔들린다고요. 우리 오미크론 때문에 아니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이래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에 한 번 죽게 돼 있는 게 그게 사람에게 정한 일인데, 그 죽음에 대한 부분에 생각할 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또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오늘 인생의 한 번이다 그러면은 막 살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다음 생활이 있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후대와 우리 관계된 현장에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가 형력히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죄인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가 의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판결을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판결을 내리죠. 요즘엔 판결이 잘 나와서 100% 잘못한 거, 예전에는 100% 잘 안 나왔는데, 그러면 판결이 떨어질 때는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판결이 떨어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법정 소송 붙은 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사람 변호사비까지 다 줘야죠. 진 사람이. 그 주는 것처럼. 그리고 아니면 보상금까지 줘야 되죠. 이긴 자에게. 진 자가 다 물게 되잖아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없는 자에게는 또 제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기쁜 거라고. 두려운 게 아니라. 왜? 영원한 생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지만, 죄인들에게는 뭐냐면은 노여움과 하나님의 노여움과 맹렬함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장례식장 같은 데도 가보면은, 요즘에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 군데 사잖아요, 같이. 그러면 불교도 와 있고 천주교도 와 있고 기독교도 와 있고 끼잖아요. 보면은 호상인 경우에도 보면은 오래 사셔서 돌아가셔도
기독교인들은 오래 사셔 돌아가셨으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좋은 데 갔으니까. 근데 옆에서 막 아이고 들리죠. 왜냐 이 안 좋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말씀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로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니라. 죽임을 당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소수고 그리고 심판받는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니까 막 어려운 길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라라는 말이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거는 좋고 쉽게 보여서 가는 길인데 그거는 죽음의 길인데 이게 왕상 18장 1절에서 보면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와 혼자 싸웠잖아요. 이 엘리야가 혼자 싸웠는데 숫자가 많은 데 있지 않고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이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던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신 섬기고 많았는데 850명이어야 되고 이 엘리야 혼자 싸워도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길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냐?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거기서 심판할 때도 보면은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850명을 데려가서 다 죽게 되어지죠. 그거를 연상하게끔 하면서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인도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이 온다. 죄인에게는 칼로 죽임당하는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고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뭘 따냐?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뒷동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베델도 하고 길갈에서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정성을 들어서 깨끗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인과 아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는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벨은 뭐냐면은 이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필요 있냐? 내가 정성을 하면 되지. 내가 반복을 하면 되지. 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냐? 지금은 예루살렘에 살 필요 없죠.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같이 거룩하게만 하면 된다. 구별하게만 하면 된다. 스스로 정결하게만 하면은 이 동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심지어는 이 우상이들이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린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구별하다 생각했지만 그거는 거룩한 것이 아니요 구별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시산에서 예배하는데 왜?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반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는 걸 왕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리시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당연히 못 갔죠. 근데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한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비밀 가지고
가정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요.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먹는 것도 구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도 먹는 거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구분해 준 이유가 있어요. 뭘 이유로 했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민족이다. 그래서 음식을 구분했어요. 아니,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음식 구분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지금은 다 무너져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는 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먹는 것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밥을 이렇게 밖으로 들고 이렇게 먹으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어디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밖으로 들고 이렇게 먹잖아요. 마시듯이 먹는다. 우리는 숟가락이랑 젓가락 같이 들고 먹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밥상에서 밥 안 먹고 땅바닥에서 밥 먹으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사람답게 먹으라는 거잖아요. 사람답게.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라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고요. 인간아 라는 말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리되 하나님이 정해준 거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한다 아니라니까요. 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한 데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마음껏 할 수 있어. 마치 기독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막 제약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한 데 안에서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관계 안에서는 부부가 관계 맺는 거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부분이라고요. 그러나 부부 밖에서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 죄를 짓고 나면은 부부간에 담이 쌓이게 되고 그 후대들에게도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니까. 마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애를 낳았을 때는 뭐냐면 구분해가지고 못 오게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그 여자들이 애를 낳고 혼자 있는 게 그게 제일 편하다니까요. 집에 있으면 일거리가 자꾸 보여서 못 있어.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도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막 일을 많이 시키니까 공식적으로 애를 낳으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라 주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사 그것도 인간을 사랑하사 가정을 사랑하사 후대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법칙들이고 응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뒷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얘네들이 바꿨다고요. 부모를 섬기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게 다 드렸으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변형시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부모를 섬기는 건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부담되니까 그 말씀을 변경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해라 이거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가정과 후대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꾸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빌리로 다니지 않게 될 것이고 라고 약속하셨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너희들 곡식에 이른 부분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땅을 아노니 그들의 외식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왕이 제사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저기 노예가 제사하는 걸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진실되게만 나가면 외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가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외식적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떠난 자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대신 받으시냐?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대신 받으신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구원받게 되고 은혜 입게 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5천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6.25 전후로 해서 또 일제시대 때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건 안 믿는데 유대교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적고 믿는 사람은 적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더 하나님을 많이 섬긴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도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화살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한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며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열국의 애비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방인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겠대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 영광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일해요. 주님 때문에 사랑해요. 주님 때문에 자녀들 키워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를 살리는 응답까지 복음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고민된 게 이거예요. 이 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도 보면은 자랄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친척집만 갔다 오면 짜증나 죽겠어요. 왜 짜증나냐? 누구 공부 잘한다, 누가 뭐 했다, 그 갔다 오면요 집이 전쟁터가 돼. 부부간에도 전쟁터가 돼.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은 이게 워낙 시족끼리 같이 살아서 그런지 엄청 남과 비교해요. 아니 나는 행복한데 우리 가정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남이랑 비교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큰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에 들 풀과 같이 나무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살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친구가 자기 100만 원이 넘게 있대. 그래서 우리 아들 물려서 왔어. 몇십만 원밖에 없다고. 자기 용돈에.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100만 원 있으면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네 아이들이나 잘하면 되지. 네 삶이나 잘 살면 되지. 아이들이 학교 가다 보면 놀린다니까요. 어느 집에 사냐. 지금 집이 몇 평이냐. 돈이 얼마나 많냐.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뭔 의미가 있어. 그래놓고 가정들 불화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살아가는 게 낫대요.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세상에 뭔가 비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마치 그와 같이 내가 큰 영광 돌려야 된다.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지 않다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 3달란트 남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무 많이 남겼네. 아니라니까요. 퍼센트지로 얘기해요. 퍼센트지로. 내가 많이 거뒀는데 거기서 많이 얼마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도 보면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두뇌의 차이도 있다니까요. 달란트의 차이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뭐냐면은 큰 거, 대단한 거. 근데 저도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나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큰 것도 얘기해요. 왜 얘기하냐? 그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응답도 줄 수 있고 작은 응답도 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족하면 배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제한을 두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이지.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들을 들어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식하고 버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영접하는. 그래서 마태복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그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 1장 1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맨날 쫓겨다녔다니까요. 욕들어 먹고. 근데 오히려 누가 환영을 해요? 이방인들이 환영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어요. 문둥병자 고쳐주니까 다들 자기 살 길로 갔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죠. 그 예수님 이런 말 하시죠. 이방인들밖에는 나에게 경배할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하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뭐로 보냐? 돈이라는 걸 가지고 계급으로 자꾸 봐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 볼 때 여러분을 학벌로 보고 경제로 보고 뭐 수준으로 보고 막 이런 걸로 자꾸 본다고요. 하나님 보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제대로 믿느냐. 그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꿀과, 이거는 전 세계 이 다시스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스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끝에 있는 항구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겠다. 그게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 앞에 세대들은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렸는데, 정결한 예물을 드렸는데 그 후에들은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의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이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니라. 이방인이 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물 드릴 때도 뭘 드리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성을 가지고 마음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말라기는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구약에. 그 구약에 제일 얘기하는 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왜 얘기하냐? 10분의 1. 근데 이게 쉬운 금액은 아니에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이면 어느 정도 쉬운데 10분의 1은 쉽지가 않아. 그거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목사님 이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살 게 없는데요. 그래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마음속에 뼛속까지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움직이면 적게 움직이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범하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암흑기가 온 거죠.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10의 1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것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부담스러워도 뭐가 있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 목회자는 예외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예외가 아니라
애들도 그래. 우리 애들한테도 11조 가르치는데 11조 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하니? 왜 하니? 아니 아빠가 줬잖아. 아빠가 준 거에 이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 내 거를 들을 수 없다는 거. 그거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는 뼛속까지 뭐를 있냐? 내가 벌었다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내 인생이 내 거라는 거야. 10의 1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나라가 있어서 또 뭐냐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주셨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부분의 범사의 주권을 인정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당연히 이 비밀을 놓쳐버린 거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떠날 때도 이것 때문에 떠나요. 왜 떠나냐? 11조 안 하다 보면 나중에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부분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 될 때는 안 되는데도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왜 이걸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천천히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넘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걸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지 못하냐? 살지 못하진 않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런다 그래요. 기업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한 10%가 샌대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얘기한 거지. 그게 신자가 경지 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같은 데도 보면은 잘 보면은 10% 샌다고요. 저희 건물도 보면 그래요. 어쨌든 물이 틀어져 있어요. 나도 잠그지요. 왜? 우리가 국가가 같이 내니까. 불 같은 것도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데 켜놔져 있어. 여기 뭐 등도 새로 달았는데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다냐. 별로 창고로도만 많이 쓰는데도. 그래도 막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자기 집에 등 앞에 하나 더 달아야 된다. 근데 한 번도 오지도 않아. 그래도 싸워. 왜?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뭐 내주고 이렇게 하기 좋은가 보죠. 사람들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물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노새와 태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돈을 어디다 쭉 쓰나 보세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딜까요? 제일 많이 쓰는데 신자들은 거의 현금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가정에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돈 어디에 많이 써요? 후대 교육에 많이 쓰잖아요. 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투자하죠.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뭐냐면은 과외비가 이게 등록금이 더 많이 올라서 한 명당 40만 원씩 든대. 40만 원씩. 아니 여러분 40만 원 여러분 남편한테 용돈 줘봐요. 여러분 남편 날라다닐 거야. 근데 애들 이 학비 그리고 뭐 우리 애들 학원 안 보내는데요. 그래도 세금 내는 거에서 학교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애들 한 명 키우는데 600만 원이 같은데요. 한 명당.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학교 그게 한 게. 밥 먹이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든대요. 나라에서도 미래니까 요즘에 뭐 애 하나 낳으면 또 뭐 100만 원 준다는 말도 있던데 낳으세요. 낳은 사람이 별로 안 앉아있네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돈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거, 우리의 시간 드리는 거. 우린 또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매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루 와서 일주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데 그리고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10분 뭐 20분 정시기도 하는데 그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다 받으시겠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하죠. 아니 이스라엘 민들은 하루에 5번 하는데 지구의 3분의 1을 삼키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많은 기름의 경제가 있고
근데 우리는 하루에 3번, 아니 하루에 2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데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대요. 완전히.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 얘기 들었을 때 이 당시에는 절도할 얘기예요. 우리는 뭐 당연하지 일이지만 아니 우리나라를 안 쓴다고? 이스라엘을 안 쓴다고? 우리가 저렇게 개같이 여기는 저 이방인들을 쓰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쓰신다고요. 그렇게 이 당시에도 뭐냐면은 당시에 룻기 같은 경우는 시대가 어디냐면 사무엘 시대거든요. 이 룻기라는 여인이 이 시어머니에 따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는지 예수님 족보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오해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요. 사람 눈치 보고 일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일을 해서 다치고 오지 말고 뭐냐면은 조심조심 하되 뭐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라. 사람들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인정받으면 하고 인정 안 받으면 안 하고 내일이면은 열심히 하고 내일 아니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기에 마음 담고 하는 거죠. 22절에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어진 곳 속에서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되는 때가 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지만 이 악한 자들은 나아가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니라. 우리가 그거를 멸망당을 보는 거죠. 이 노아 시대에도 그 비가 내렸을 때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온 것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 때문에 죽었죠. 보통 보면 노아 방주 비 올 때 그림 보면 막 사람들이 그 노아 방주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가고 막 죽고 막 이런 그림도 있던데 어렸을 때 보니까. 근데 뭐냐면은 분명히 이런 때는 온다고요. 우리는 이런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오시겠지.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해라. 꾸준히 해라. 한 번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열어줘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된 나중에는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 자리에 전파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쓰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냐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나타낼 부분이야. 우리 후대들이 믿음을 안 들어온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이게 정식이고 주를 위한 일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둑질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는 두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데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연약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것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거야. 이 하나님의 향한 중심이 여러분 가정의 후대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기도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복하시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매일 믿음으로 삽시다. 매일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이사야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5달란트나 이 2달란트나 3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 몰라 고통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